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가 꺼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큰 바닷가에 다가 잘사거리는 작은 파도 마음 약하여 못 가니 할렐루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꺼져가. 자고 가거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노를 저 깊은 배로 가라. 할렐루야. 언덕을 떠나서 4절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꺼져가. 타고 가거라 타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의 바다 향해 자고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바다로 할렐루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꺼져가라. 우리를 사랑하시사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죄로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주님 자녀 삼아주시고 구속하여 영생의 길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들은 믿음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을 좋아하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보다는 빠른 길을 택하여 살고자 하며 우리 욕망과 습관대로 살아온 그 모든 것을 주님의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회개하며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이 시대에 많은 국가들이 코로나19와 기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오셨던 성령님, 이 시간 우리에게도 임하시사 우리가 드리는 소망의 기도를 통하여 무너진 이 땅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우심으로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소망을 주시며 두려움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는 용기와 기쁨을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은 성령님 도우심 속에 힘을 얻게 하시고 주의 직분을 맡은 자에게는 사명을 감당하는 성령의 은혜를 내리시사 감사하며 이 힘든 시기를 잘 극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정결한 마음과 겸손함으로 예배드리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 이 험한 세상에서 위험한 것은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가정을 화평케 하여 주시고 운영하는 사업장은 차고 넘치는 풍요로움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루속히 전 찬양대가 함께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전도사님들과 교사 선생님들에게 성령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시사 주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로 우리 자녀들이 예언을 하며 우리 청년들이 환상을 보며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미래를 보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사 전하여지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 안에서 결심하고 헌신하는
우리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작은 신음도 외면치 않으시는 주님, 어린 심령의 아픔도 들어주시사 그 아픔을 감당케 도와주셔서 건강함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주신 세상에서 기뻐 뛰며 주께 영광 돌리는 그날이 속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무거운 짐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는 모든 것이 속히 응답되어지기를 주께 간구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귀한 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106페이지에 있는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추려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같이요.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날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아멘.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광야도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지난주 말씀 복습합니다. 우리가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에 은혜를 받는 비결은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그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응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설교자를 나이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종으로 인정할 때에 은혜를 받고, 또한 설교자와 좋은 것으로 함께하는 것, 가장 좋은 것은 예배 가운데 만나는 것이 최고의 선물이 되어집니다. 코로나의 기도라는 유머, 유머라는 말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라는 말입니다. 제가 한번 그 글을 읽어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거짓에 막말을 했으면 입을 마스크로 틀어막고 살라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미워했으면 거리를 두고 살라 하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손으로 나쁜 짓을 많이 했으면 어딜 가나 손 씻고 소독하라 하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열 올리고 살았기에 가는 곳마다 체온을 체크하고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비밀스럽게 다녔으면 가는 곳마다 연락처를 적어야 합니까? 이제 노여움을 거두시고 자비와 사랑이 넘치는 세상, 행복한 세상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대로 살다가는 삥 돌겠습니다. 이대로 살다가는 욕 나오겠습니다. 아버지 제발 자비를 베푸소서라는 그런 유머 같은 기도가 되는데, 어찌됐거나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한다는 것은 저는 이것을 영적인 조건반사, 따라합니다. 영적인 조건반사다 라고 한번 이름을 줘봤는데, 여러분 조건반사가 뭐냐면요, 어떤 조건이 내게 주어지면 내가 예전에 해봤던 경험을 통해서 다시 반응이 나타난 것을 조건반사라 합니다. 여러분 레몬 아시죠? 노란 거, 그거 어때요? 그 과일 보는 순간 벌써 막 입에 침이 고이기 시작하죠?
여러분 치킨 좋아하십니까? 자, 치킨 시키면 또 뭐를 드셔야 돼요? 이때 대답을 잘해야 돼요. 이때 맥그러면 곤란한 거 이게. 예, 맥자로 하면 안 되고 사나 콜 정도 돼야지 치킨 딱 맥가 이거 나가면 이거 곤란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요즘은 강아지를 많이 키우는데 자, 강아지에 있어서 이제 제일 중요한 훈련이 먼저 앉아라는 훈련이 있잖아요. 그럼 막 개 세워놓고 조용히 앉아 막 그러면 됩니까? 자, 먼저는 간식을 딱 걔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손에 감춰요. 그럼 얘가 당황스럽겠죠? 왜 주인이 줄여서 말지? 그럼 얘가 혼자서 고민을 해요. 내가 어떻게 해야지 저 주인의 손에 간식을 먹을까? 그럼 한 이제 5초가 지나면 얘가 털썩 앉죠? 그럼 그때 뭐라 그래요? 잘했어 하면 주면 이것이 몇 번 반복되면 그것이 바로 이제 앉아라는 훈련이 되는 것인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제가 보니까 좋은 조건만사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으니 누구냐면 어떤 내가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다른 호프집 가서 에이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 문제 가운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다면 그분은 정말 귀한 믿음의 조건반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은 문제를 만나면 뭐 합니까?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사람의 소망은 뭐냐면 응답이라는 소망을 향해서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보니까요. 기도한다고 다 응답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냐면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는가? 하나님이 대체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는가? 여러분 오늘 영적인 비밀을 알고 기도하여서 응답받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정답 같은데 신실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는데요. 출애굽기 15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수윗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목사님 어떤 사람은 기도 응답 받아요? 첫 번째는 신실한 사람이 기도 응답을 받아요. 그럼 목사님 신실한 게 뭔데요? 아, 교회 안 빠지고 열심히 나가는 거죠? 물론 그것도 맞지만 신실함은 뭐냐면요, 어떠한 삶이 내게 문제와 풍랑이 올지라도 비바람이 올지라도 온전히 내가 주님의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서 신실하다 하는 거예요. 내가 응답이 되면 좋아하고 내가 고통이 오면 하나님을 떠나는 자가 아니라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온전히 주님을 꽉 부여잡고 나가는 사람, 이 사람을 가리켜서 신실하다라고 말해요.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라는 사람. 구약성경 두 번째 책인 출애굽기는 이름대로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록한 책, 기록한 여정을 책인데 이 놀라운 여정을 인도한 사람이 너무 잘 아듯이 모세라는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이르는 길은 쉽게 간단히 며칠만 된 것이 아니에요. 먼저는 10가지 재앙이 그에게 있었는데 이 재앙은 단순히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이 섬기는 신들과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자기의 우상을 하나하나 깨뜨린 것이 바로 뭐냐면 10가지 재앙. 하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사하는 걸 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 알고 전하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전능하시는구나, 무엇보다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다는 말을 4글자로 하면 따라합니다. 임마누엘. 이건 최고의 축복의 인사예요.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임마누엘. 자, 그런데 여러분,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해서요, 이것이 출애굽기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약 성경에 예수님 별명이 임마누엘이에요. 임이 뭐냐?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한다. 엘은 끝에 엘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예수님이 올라가셨는데요. 부활하셔가지고 40일 지난 다음에 주님이 그런 약속해요. 내가 올라가면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게. 할렐루야. 그래서 다른 보혜사가 약 50일 말 다시 오셨으니 바로 그가 누구냐면 우리가 말하는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따라합니다. 파라, 클레이토스. 신약 성경이 써인 언어가 헬라어인데 파라클레이토스. 파라는 뭐냐면 옆에. 어디예요? 옆에는 가까워요, 멀어요? 옆에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정말 마음 아프잖아요. 옆에서 위로해줘요. 이야기해줘요. 힘들지? 용기를 내. 화이팅. 이게 바로 누구냐면 성령의 역사인데 주님께서 내가 성령을 다시 보내줄게. 보혜사 보내줄게. 그날이 언제냐면 바로 옛날 약 2000년 전의 오늘이. 자, 여러분 지금 제 목에 있는 스톨 색깔이 빨간색이에요. 이 빨간색은 1년에 2번 합니다. 언제냐면 부활주일 바로 직전 주일 종료주일의 고난 상징에서 한 번 달고 그리고 부활주일이 4월 4일이었는데 부활주일 지나고 7번째 주일 되는 날 7천 49, 50일째 되는 날에 바로 뭐냐면 오순절이고 그날 성령이 임하셔요. 먼 다락방에 마가의 다락방에. 그래서 보세요. 제 스토를 보시면 요 밑에 쪽에 새 그림이 있어요. 뭔 그림이겠어요? 비둘기. 뜨거운 성령의 불과 함께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이 땅에 마가 다락방에 와서 우리 복음서가 있죠. 마지막 날에 그것이 이 땅에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지금 이 꽃이 언제 들어왔냐면 부활절 전날 들어왔어요. 근데 참 신기한 게요. 보통 우리 교회 공간은 2주만 지나면 무엇이든 다 끝나버려. 또 전사님 관리 잘하느냐? 관리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 내놓지도 않아. 지 사명이러니. 근데는 벌써 실주거든요. 야, 저기서 어제 좋아요. 뜯어봤더니 좋아한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즉 성경의 역사는 뭐냐? 임마누엘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자 10가지 재앙을 통해 본다면요. 신기하게도 애굽 사람에게는 막 재앙이 있지만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고센 땅 하나님이 천막을 쳐놔. 그래서 그 모든 재앙이 다 이스라엘 백성은 다 피해가게 만들었어요.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잃을까 봐 티넷보다 훨씬 정확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24시간 그 길을 인도한 줄로 믿습니다. 또 홍해를 만났네. 큰일 난 하나님 은혜를 도와시사 그 바다를 마른 땅으로 지나갔고 또한 이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애굽 병사들 다 침몰시켜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같이 합니다. 걱정하지 마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게 바로 뭐냐면 지금까지 출애굽의 역사라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영적인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정말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하늘에 보니까 뭐가 떠 있어요? 구름 기둥이 떠 있는 그것은 임마누엘이라는 증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함께하지만 우리에게도 시험이 있을 수 있다. 따라합니다. 함께하지만 시험. 그래서 영어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영어로 with but. 이건 제가 지은 거예요. 뭐냐면 with는 하나님이 함께해요. but 그러나 우리 인생 가운데 삶 현장 가운데 여러 가지 이런 삶의 굴곡과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지금 이 안에 문제 하나도 없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옆 사람 쳐다보세요. 자, 고개 3번 끄덕입니다. 네, 문제 없으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지도 않을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넜어요. 막 감사해서 뭐 찬송이 끊이지 않아요. 그리고 3일 정도가 지났어요. 애굽에서 가지고 왔던 물이 바닥나고 말았어요. 여러분, 광야는 뭐냐? 딴 거 없어요. 물이 없는 곳이 광야예요. 간간히 오아시스만 듬성듬성 있어서 오아시스가 없으면 절대로 물을 구할 수가 없어요.
3일 동안 기쁘게 신나가지고 서로 얘기가 간증하면서 할렐루야 했는데 이제 목이 말라 죽게 되었으니 점점 이제는 찬송이 사그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오아시스를 만났네. 너무 기뻐서 할렐루야 했어요. 뒤에 가서 물을 먹었네. 어찌 됐어요? 물이 어때요? 달아요? 써요? 써요. 아니 목사님 물이 왜 쓰는데요? 실제로 요 마라라는 곳에서 이제 서가지고 뒤쪽으로 한 50m만 걸어가면 저쪽에 바다가 보여요. 홍해가 보여요. 가끔 그 물이 역류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흘러오면 너무 짜기 때문에 그것을 쓰다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짠 거나 쓴 거나 같은 거예요. 너무 짜서 못 마시고 폐해요. 그 뒷사람이 뭐라 그래요? 이 물 마시지 마라. 한글로는. 그래서 또한 실제로 그곳 이름이 마라의 뜻은 뭐냐면 쓰다, 슬프다, 고통스럽다. 전 안타까웠어요. 아니 지금 구름 기둥을 보면서 따라왔으면 좀 일사천리로 모든 일이 진행돼야 하는 게 아닙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물이 부족한 문제를 만나고 있다는 사실. 교회 얼마 나온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성도가 저에게 질문을 했다고 쳐요. 목사님, 교회 나오면 제가 현재 당하는 문제도 다 100% 해결되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문제도 다 해결되는 거지요? 묻는다면 저는 0.1초의 망설임도 없이 성도님이 잘못 알고 있어요 라고 제가 말할 거예요. 슬프지만 무슨 말이냐면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이 그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나를 푸른 추장과 맑은 신으로 인도하시리. 할렐루야. 근데 4절에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뭐할지라도 다닐지라도라고 써 있어요. 즉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고 우리의 어떤 고민과 고난과 문제 그때부터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날은 언제 우리가 주님께 가는 날이 바로 완전히 문제가 없어지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분이 그럼 목사님 그럼 교회 나오는 안 똑같네. 그럼 안 나올래. 전 이렇게 대답해요. 아 그것이 아니라 당신이 정말 이제는 예수를 믿고 이제 나온 지 한 달 되었지만 당시에 분명히 고난의 현장, 고난의 시간 그런 골짜기가 있지만 다른 것은 뭐냐면 이제는 당신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당신과 함께 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물에 대한 문제를 만났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둘 중 하나의 반응을 보일 겁니다. 하나는 뭐냐면 신앙적인 반응을 보일 거, 하나는 세상적인 반응을 보일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 했냐면 그들은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였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말해요. 아니 우리가 애굽에 잘 살고 있었는데 왜 우리 인도에서 우리를 이곳에서 죽게 만드느냐. 모세에 대하여 불평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뭐라 써 있냐면 모세는 여호와께 따라합니다. 부르짖었다. 자 25절 같이 보겠어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전 아까 특송 가운데 전 깜짝 놀랐어요. 이 특송은 그냥 부른 찬송이 아니라 어떤 찬송이냐면 부르짖는 찬송이었어요. 할렐루야. 그렇죠? 목 괜찮으세요? 와, 그죠? 그렇죠? 애를 낳는 것처럼 정말 토해내는데 혹시 집에 문제가 있나 그랬더니까 정말 그런 아주 믿음의 아름다운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보세요. 지금 모세 기도는 그냥 멋지고 우아하고 교양 있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면 절박함과 간절한 기도가 바로 뭐냐면 부르짖는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목이 터져라 배가 창자 끊어져라 고백하는 기도가 바로 뭐냐면 부르짖는 기도예요. 왜 그럴까? 실은 모세는 원망할 수 있지만 그는 원망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면서 왜 기도하냐면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길로 피할 길을 내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온전히 같이 원망하지 않고 그 혼자서
지금 부르짖으면서 주여 주여 물을 달라고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알려줘. 야, 뒤를 볼래? 네. 뭐가 보이냐? 나무가 보입니다. 뭔지 알겠지? 예. 그 나무를 꺾어가지고 물에 넣어 다시 먹었더니 영어에 보니까 스윗, 아주 물이 달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대신에 셈이 적으니까 많이 못 먹고 그냥 목만, 갈증을 해소하는 그런 정도가 되었을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 모세는 순종해서 정말 그 셈을 고치는 과정 가운데서도 온전히 순종하는데, 자 보세요. 나무까지 넣었잖아요. 그럼 저 같으면 저 하나님, 저 나무까지 넣었다 안 넣으면, 물이 안 나면 저 체면이 뭐가 좀 천사 좀 불러주면 안 되겠습니까? 할 것 같은데 모세는 온전히 그 작은 과정까지도 온전히 순종하며 나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신실함이에요. 신실함은 정말 교회 열심히 나오고 주여 주여 하고 문제 생기면 인상서 교회 안 나오고 그것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을 놓지 아니하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신실한 사람이고 응답받는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이 한 분 있어요. 옆 사람 쳐다보세요. 당신이었군요. 할렐루야. 둘째로, 하나님은 원망하는 자의 소리도 들으시는데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 막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추려 죽게 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신실한 자 기도를 들으신다. 그건 여러분 이건 뭐 상식이겠죠? 그런데 저희 충격은 뭐냐면 하나님은 신실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원망하는 자의 소리까지도 들은다는 거예요. 하나 이해가 안 되네. 아니 지금 무슨 말을 하냐고요? 아니 원망이라는 것은 여러분 기도예요? 기도가 아니에요. 원망은 뭐냐면 내 자신의 문제들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야? 부모 때문이야? 하나님 때문이야? 여러분 원망은 기도가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원망 불평은 기도가 절대로 아니에요. 내 속에서 나오는 인간적인 말이지. 근데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원망의 말조차도 응답이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아유, 목사님 진짜예요?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에 성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지금 눈앞에 보고 있어요. 홍해를 건너고 찬송했잖아요. 그리고 마라의 그 쓴물도 모세 기도로 또한 모세의 그 나뭇가지를 집어넣음으로 물이 스윗하게 달게 바뀐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라를 지나니 뭘 만났냐면 엘림을 만났어요. 마라는 셈이 적어서 목만 죽였지만 엘림은 셈이 12개요 종료 대수야자가 몇 개냐면 70그루가 있어가지고 물도 마음껏 먹고 거기서 뜨거운 태양을 피하면서 완전히 쉼을 가진 넉넉함의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간 곳이 어디냐면 따라합니다. 신광야. 저는 신광야 별명을 줬어요. 별명이 뭐냐면 신발광야. 왜냐하면 신발 속에다가 만나와 메추라기를 넣었기 때문에 저는 별명을 외우려고 신발광야라고 했어요. 자, 신광야에 언제 도착했냐면 출애굽해가지고 2월 15일 날 정확하게 한 달 만에 도착한 거예요. 람세에서 출발해서 신광야까지. 근데 여러분 이 신광야에서 다시 부족함의 문제가 만났어요. 뭘 만났냐면 아니 출애굽할 때 준비해온 곡식이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식량이 떨어진 거예요. 마라에서는 뭐가 떨어졌는데? 물이 떨어졌는데 이제는 다 먹어버려요. 한 달씩 하니까 이제는 가축을 잡아먹어야 할 참 그런 슬픈 운명 가운데 놓였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 선택했어요. 하나는 뭐냐면 원망하고 하나는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그들은
원망하였다라고 지금 2절, 3절 가운데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난 한 달은 어떤 한 달이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종합 선물 세트가 지난 출애굽의 신고일까지 한 달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성경을 봐도요, 한 달 동안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나온 역사가 성경에 한 군데도 없어. 순간순간이 임마누엘이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해요. 더군다나 얼마 전에 지금 마라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걸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깨달아 몸으로 체득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지금 얼마 전에 나는 다시 지금 부족함의 문제를 만나서 다시 모세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어요. 전 성경을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어요. 전 제가 모르고 이게 종이가 15장 다시 빠꾸한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적어도 정말 마라에서 그런 은혜를 받았으면 적어도 한 달은 그 은혜가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보답 아니겠어요? 슬픈 것은 마라에서 불평했던 그 온 백성들 가운데 신광야에서 아니야 그러면 안 돼 기도해야지 라고 말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저는 이 모습 보고 야, 사람의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이 쉽다 어렵다? 와, 정말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지금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뭐라 써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 아론을 뭐 했다? 원망하였다. 곡식이 없다.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저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여러분, 제가 답답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속 터지겠어요. 그러면 보통 하나님께서 사랑의 매일 되실 만도 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의 매일 되지 않고 양식을 주시겠다. 할렐루야. 응답하시고 실제 주시는데 아침에는 만나,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줘가지고 또 열량을 확보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주야로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제가 성경을 봐도 모세가 기도했다는 장면이 나오지 않아요. 모세가 부르짖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나오지도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원망 직회발 하나님께서 직후에 바로 귀한 말씀으로 모세에게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모세가 좀 당황스러운가 봐요. 왜? 지금 원망을 응답했잖아요. 그래 모세가 8절에 이렇게 말해요. 배불리 먹이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따라합니다. 들으셨습니다. 성경은 뭐냐면요, 들으면 응답되어진다는 말이에요. 모세가 지적하잖아요. 너희의 원망도 들었어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시 뭐라 하는지 아세요? 12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고 그 소리에 응답함으로 내가 참 전능한 신인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실은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또한 설교하는 가운데 제 마음속에 혼란이 오기 시작했어요. 기도와 말은 다르잖아요. 기도는 정말 우리가 자세가 되어 있지만 원망은 그냥 내 속에서 나오면 툭 던지는 말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것을 응답한다면 이건 너무 가벼운 거 아니에요? 아니 공의 하나님이 어디 갔어요? 이러면 뭐 나빠집니까? 벌은 나빠집니다. 벌은 나빠져. 안 그러겠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이건 정말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러면 벌은 나빠집니다. 성도들.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 든지 아세요? 이 목사야. 기도하지 않고 원망해도 3일 전에 얼마 전에 원망해도 내가 또 응답한지 알아? 그들은 내 자녀이기 때문에. 실은 이것이 오늘 제 설교 핵심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한 사람,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의 기도만 들어주는 것이 아니었어요. 혹시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가운데, 집사님 가운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기도도 나오지 않아. 욕만 나와. 막 독만 나와요. 가시만 나와.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라는 말 속에요, 수식어와 논리가 성립이 돼요? 이건 논리로 성립이 안 돼. 성립이 안 돼. 어제 참 기뻤어요. 뭐가 기뻤냐면 저희 큰딸이 저한테 이모티콘을 선물했어요. 좋아가지고. 근데
1분 후에 메일이 왔어요. 뭔가 봤더니 애플사에서 그 구입한 게 제 카드에서 나간 것 같더라고. 근데도 기분은 좋더라고요. 어디 전화 가까운 게 뭐가 중요해요? 누군데? 내 새끼인데? 여러분, 새끼는 뭐냐면 공부 잘해도 내 새끼, 못해도 누구 새끼? 잘하면 내 새끼, 못하면 와이프 새끼예요? 아니죠. 다 내 새끼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거예요. 순종해도 내 자녀고 불순종해도 내 자녀고 돈 많이 못 벌어와도 내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자녀 끝나버려. 더 이상 물어볼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16장 출애굽한 지 한 달 된 2월 15일 신강에 와서 지금 너는 내 자손이야, 내 소유야 말하지 않았어요. 언제 말하냐면 제가 성경 찾아보니까 모세가 3장에서 소명받아요. 호렙산에서 그때 막 신기한 거 보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히브리어 아니에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듣고 알고 있다. 내가 내 백성을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금 벌써 모세를 부를 때 벌써 그들은 내 자녀야, 내 새끼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가끔은 우리가 정말 우리가 보기에도 나 정말 기도할 자격조차도 없는 것 같아라고 내 자신을 그렇게 느낄 때라도 하나님은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져요. 내가 너무 힘들어 정말 기도하지 못할 정도라도 하나님은 그러한 정도라도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언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쳐다보세요.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유명한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둘째가 좀 독립적이었나 봐요. 아버지, 어차피 아버지 죽으면 나 돈 3분의 1을 물려받을 텐데 그냥 미리 주세요. 야, 그래도 있어라. 싫어요. 주잖아요. 이건 빨리 죽으라는 불의예요, 불의요. 그 시대로 말하면. 열심히 그가 나가려고 했어요. 근데 돈 벌었어요? 까먹었어요? 까먹었네. 그래서 돼지치는 이제 일당 받고 알바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돼지치다는 건 뭐냐면요,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아요. 이 말은 뭐냐면 이방인의 집에서 일하는 거예요. 굳이 비유하자면 우리 동네 절에 가가지고 일하면서 먹고 사는가, 정말 완전히 신앙적으로 먼저도 완전히 가장 바닥의 지하에 있다라 보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서 회개하잖아요. 차라리 아버지 집에 가면 뭐는 먹겠지, 밥은 먹겠지, 종으로. 드디어 터벅터벅 갑니다. 근데 아버지가 점을 보고 뛰어와서 목을 안고 막 엉엉 물잖아요. 그리고 여봐라, 소를 잡아라, 귀한 옷을 줍니다. 아들은 아버지 안 돼요, 저는 종이 돼야 돼요. 아니야, 넌 내 누구야? 아들이야. 이것이 바로 뭐냐면 부모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백성 받는다고 해서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이기 때문에 응답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신실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원망도 들어주세요. 왜요? 자녀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왕이면 뭐가 낫겠습니까? 이왕이면 문제 만났을 때 원망 불평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모세처럼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응답하고 체험받는 복된 한 주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1년 나오고 100년 나오고 1000년 나와도 문제를 만나면 불평부터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원망부터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환갑이 되고 70이 돼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문제를 만나면 이제는 모세처럼 기도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응답받는 신명나는 삶으로 온전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언제 응답받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하여 응답받아서 기쁘게 살아가는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 특별히 이번 한 주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따라오고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언제 믿는 거요 어째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나의 갈길 따가도록 예수 인도하신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좋다는 내주시네 나는 신 믿고 따라고 영어 매우 가까워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하셨네 영영 오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한량없는 은혜에 감사하여서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두어 온 힘을 다하여 주님 예물 드립니다. 주일 헌금으로 11조로 감사로 가정 지켜주심으로 또한 자녀 앞길에 함께 하실 것을 소망함으로 생일로 선교로 각종 구제로 주님께 드렸사오니 아버지 이 귀한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귀한 예물이 주님 나라 위하여 교회 위하여 지역사회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온전히 쓰이도록 주님이여 두 손 들어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 귀한 예물로 온전히 교회와 부흥되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아버지 감사함을 주님 드렸습니다. 손길손길에 큰 믿음의 복과 성령 충만의 역으로 온전히 아버지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교우들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자녀 가운데 몸이 열악한 자가 주님 있습니다. 아버지 병 중에 있습니까? 열악한 문제 치료하시고 온전히 낫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 병은 물러갈지어다 모두 강건할지어다 병은 다 물러갈지어다 암 다 물러갈지어다. 아버지 신령 가운데 평안을 더하시고 주여 또한 일터가 어려워요 기름접을 허락하셔서 마음껏 주님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오병이의 복과 일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온 가정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은혜를 더하시고 무엇보다 이번 한 주가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신명나는 삶의 현장으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을 만끽하는 복된 시간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제물 감사드리고 주보를 참고하시고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 양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힘을 다하여 예배합시다. 네, 이 시간 찬송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활짝 지나갈 때에 어쩌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 불이 넘쳐나리라. 할렐루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올리며 노래에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의 하늘이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 다 보게 되리라. 나의 하나님 아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에 주가 오시. 할렐루야. 주님 사랑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 나의 하나님 하늘을 올리며 노래에 나의 영원한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가 살다 보면 문제를 만나는데 어떤 사람은 문제 만나면 원망 불평하지만 또한 성도는 기도하는 게 여러분 또한 우리 시간에 정말 문제 가운데 온전히 기도하면 또 응답받도록 또한 여러분 아픈 자 있으면 치료해달라고 우리 주요셉으로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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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아버지 못 잡아주세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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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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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시없이 아버지여 요즘 문제가 우리 온전히 불평하는 것 원망하는 것에 뜨거운 온전히 아버지 기도하면서 영광받게 하소서 체험받게 하소서 인간받게 주세요. 아버지여 아버지로 하소서. 오면에 한 자가 조금 있습니다. 주여 머리는 거의 아버지 배는부터 발부터 아버지의 손들이 모셔서 함께 하시사 한수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봉사하시고 할렐루야. 할렐 아버지 어떤 문제가 있으면 어떤 용기 있으니까 주님이여 아버지 아버지 응답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붙잡아 주세요. 주님 바라보지 않습니까? 주님 말 믿고 나가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실수한 점을 사랑하며 붙잡으시고 남 사령 아닙니까? 주님이여 해결하셔야 돼요. 기다려 보시고 이번 한동마기라고 정하는 복귀 잘못해서 우리가 정리했다가 그중에 연결될 수 있도록 저여주여 붙잡으시고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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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우리 언제 문제 가운데 원망 불평하지 않고 이왕이면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기적을 체험하는 한 줄 온전히 붙잡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가족 가운데 좀 연약한 자가 주이소 병든 자가 주님이여 치료하셔서 낫게 하여 주옵소서. 고이필 안수하여 주옵소서. 암도 물러갈지어다 신의 평안하면 사탄도 물러갈지어다. 아버지 온전히 이번 한 주 정말 기적의 한 주로 온전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와 함께하심이 문제 가운데 원망하지 않고 온전히 기도함으로 응답받아 힘있게 살아갈 길을 소망하시는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가정장 부모 일터 선교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